우리 말씀 앞으로 또 나아갑니다.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마가복음 9장 먼저 성경의 말씀 30절부터 37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 3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69면 정도 있습니다. 한 절씩 먼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준비해서 교독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갔을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에게 주시며 무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저와 여러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의 귀한 뜻을 깨달으며 또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에 이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우리 사자성어를 좀 같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한 자리에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상이몽의 의미는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서로가 또 목표가 또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데 저는 이 동상이몽 생각하면은 한 프로그램이 생각이 납니다. 참 건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방송국에서 하는 동상이몽이라는 그 방송인데, 예능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양한 그 분야의 커플들이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남자와 여자 서로의 입장을 바라보면서 부부로서의 그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그 의무와 또 가치를 그렇게 살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제가 이 프로그램을 자주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가끔 보면은 참 건전한 프로그램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은 참 중요한데, 특히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가 알아가는 과정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동상이몽이 아니라 바로 이심동체가 되는 그러한 가정으로서 세워지면 건강한 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보면은 참 동상이몽의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생각난 게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또 많은 가르침 속에서 직접 몸소 많은 이적들과 또 많은 그런 병자들을 고치면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히 배고픔 속에서도 그 배고픔의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예수님의 직접 삶의 모습을 이 제자들이 옆에서 가장 측근에서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 속에서 어쩌면 이렇게 딴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명, 그런데 그 사명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명 가운데서 같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기들의 생각 안에 갇히면서 그 생각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많은 이적들과 그리고 병자들의 치유 그리고 많은 고통 속에서 참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오로지 자기들의 그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오늘 이 상황도 하나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간질병에 있던 그 아이를 고치신 뒤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 동선, 이 갈릴리로 가는 길을 아무에게도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입성하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됩니다. 그 십자가에 가는 길, 그 길이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제 자신에게 부여된 그 구속 사역을 신중하고 엄중하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직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갈릴리 그 행로가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제자들과만 동행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야 될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쳐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고난과 죽음입니다. 이 고난과 죽음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과연 내가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받는 고난과 메시아로서죠. 이 제자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 예수님께서 당하는 고난과 죽음은 과연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예수님은 아마 이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뚜렷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를 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심의 이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완벽하게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포됐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실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주, 즉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시면 가장 먼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 이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르친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곁으로 간 승천의 사건 후에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 받은 이 사명을 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상이몽, 다른 생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의 그 올바른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그 길을 이 제자들도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리고 오직 제자들과만
이것을 가르치고 깨우치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이 의미를 알려주시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제자들에게 이 순환의 예고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환의 예고를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 올바른 이 제자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두 번째 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32절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건 제자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메시아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상이몽이죠. 예수님께서 가야 될 이 구원의 그 길은, 예수님의 그 사명의 길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시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의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관은 예수님은 죽음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해방시키고 완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고 예수님이 그 왕으로서 존재하면서 모든, 지금 심지어는 이 로마의 압정에 있는 모든 그러한 상황에서 해방시키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이 하나의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강력한 그러한 세력으로 이 세상에 존재할 것이라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3절부터 나온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이 제자들, 정말로 동상이몽 같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 상황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 제자들의 가치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 가치관, 메시아, 즉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 땅의 왕으로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가치관으로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 제자들, 그러면서 왕이 되면은 자신들은 어느 위치에 설 것인가? 내가 큰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높은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있어야 된다. 왼편에 있어야 된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드러내면서, 증명하게 드러내면서 외쳤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서로 그것을 쟁론한 것, 토론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분명히 나는 예수님의 오른팔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어떤 장관의 위치에 놓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로 서로 토론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하죠. 니들이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니들이 쟁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분명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첫 번째가 되고자 하면 윗사람이 끝이 되며 윗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어린아이를 앞에다 놓고 실례로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죽으라라는 것입니다. 나도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위로 보면 볼수록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고 교만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절대적인 그 겸손, 즉 자신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성경 속에서만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 있습니까? 무엇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창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가치관은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창이 너무 고정되어 있으면 다른 창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창으로만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편견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선입견이라고도 말하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으로 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로 예배 자리에 있는가요?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 자리에서 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립니다. 내 가치관으로, 내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편견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게끔 만듭니다. 경쟁이라는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경쟁이란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함께는 없고 이겨내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치관이죠.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누르고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러한 가치관으로 살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돈의 가치관이죠. 돈을 신으로 여기는 그러한 만몬의 그러한 관점이 형성되기를 원하면서 이 세상은 돈이 최고다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에릭 프롬이 말하는 것처럼 해부동사, 즉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의 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지만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관점으로 우리를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력의 위치, 그 위치를 이 하나의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이 세상의 전부라는 그것을 선포하게끔 만듭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가운데서 우리의 가치관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흐름대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돼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이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극명하게 변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가치관을 저와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잘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역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설.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서 또 세상의 그러한 조건과 세상에 대한 그러한 것과는 차별화되는, 어쩌면은 역설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낮아짐의 역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큰 자이지 않으냐?
누가 큰 자인 줄 아느냐. 그리고 여기에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적용되기가 참 힘들지만은 예수님이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안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인 줄 아느냐. 이 세상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큰 자인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묻는 이 의미는 바로 이 세상에서 자신이 큰 자가 아니라 자신은 섬기는 자, 자신은 가장 낮은 자, 자신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 즉 우리가 단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겸손한 자, 이 겸손한 자를 실천하는 그러한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서 세상의 그 가치관에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그 많은 것들을 가졌을 때 우리는 성공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돈을 많이 가졌으면 성공이라고 얘기하고요. 많은 권력을 가졌으면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다른 어떤 것과도 방해되지 않고 자신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자신이 드높여지는 높은 자리에 임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또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성공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히 이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히 낮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 체험 후에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살아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 보내신 성령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대로 삶에 적용이 되면서 자신들의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믿고 나아가며 맡기는 그러한 삶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마지막 그 자리, 가장 겸손한 자리인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 제자들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인침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선포하는 말씀들 속에서 끊임없이 겸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의 가치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미 이전부터 가치관을 버려보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이 삶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아직도 내 가치관, 즉 세상이 원하는 그 가치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에게는 이러한 가치관이 무엇인가? 묵상하면서 이 가치관을 벗어버려야 되는 나의 그 사명의 길, 이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내가 먼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길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혹여나 이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말씀을 잘못 선포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모든 가치관을,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변하게 만들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있는
뭐든 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것이나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어느 한 집단에서 나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역설적인 이 가치관을 우리가 끝까지 고수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깨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깨고 또 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깨고 부수고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아마 개인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각자 개개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아실 것입니다. 만약에 모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모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깨게 해 주십시오. 깨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이상 그 가치관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는데 모든 가치관을 다 이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인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짜여진 산업화 문화 속에서 형성된 의미는 진짜 의미가 아니다. 마치 상품처럼 주어진 그 문화에서는 더 이상의 인간 존재 자체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는 자본주의가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우리를 구도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이러한 구조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낮추라, 죽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제자들처럼 반응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변화된 제자들처럼, 성령 체험한 제자들처럼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모든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뒤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에바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때 이 놀라운 가르침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말하기는 영적인 눈이 열려 이 가르침을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세상에 치우쳐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고 또 잘 적용되지도 못하고 또 때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일어난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떠한 그 모습으로 서야 될지 그렇게 어둠의 세계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혹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는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깨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